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중 14강 17, 18 문답 원죄와 자범죄. 교리 공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학의 구구단과 같고 사자소와 신앙의 구구단이라고 했습니다. 소교리 문답이 그렇습니다.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도 불편하고요. 또 이런 교리 공부가 부족하면 신앙이 빈약해요. 어떻게 보면 수준을 따지면 저급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하고 더 분명한 또 확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교리 공부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17문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17답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죄로 인한 인류의 비참한 상태, 또 개인의 비참한 상태. 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슬픔, 아픔, 괴로움, 고난 다 포함되겠죠. 18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원죄와 자범죄의 두 종류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죄책과 죄에 대한 책임이죠. 원의의 상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거룩, 지식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죠.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시간에도 피곤하기도 하고 힘든 부분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모든 게 죄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나약, 비참한 상태에서 생기는 일들이죠. 타락한 죄인들에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원죄, 두 번째 자범죄지요. 원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성입니다. 자범죄는 죄성을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는 거죠. 이 죄성이라는 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 본성, 태어나면서 타고난 사람의 본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는 네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의 사람, 죄 짓기 전에 에덴의 사람. 두 번째는 타락한 사람, 죄인이죠.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 죄인들, 우리 이웃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이제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미성숙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천국 가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새로운 창조, 재창조에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천국의 사람이죠. 신령한 몸으로 바뀐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과나무 비유를 들어서 원죄와 자범죄를 생각해 보면 원죄는 사과나무, 이 나무 자체겠죠. 뿌리를 갖고 있는. 자범죄는 그 뿌리로부터 이 나무의 줄기에 매달려서 있는 열매, 자범죄, 원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죄인, 구원받은 인간 의인, 완성된 인간, 변화된 인간, 신령한 사람. 갓 태어난 아기에게 어떤 죄가 있나요? 아기들은 크게 이렇게 죄의 행동이 드러나 보이지는 않죠. 갓 태어난 아기는.
자범죄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아이도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면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2살 정도만 되면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죠? 원죄가 왜 문제가 됩니까?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카메라가 고장이 났어요. 사진이 안 찍히겠죠. 전화기 일부가 손실되면 통화도 안 됩니다. 근데 문자 보내기는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이 스마트폰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고장이 났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거룩, 의 상실되었어요. 양심, 생각, 느낌, 인격은 그래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안토니 후쿠마가 쓴 인간론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지만 기능적인 형상은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또 파괴된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18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에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원죄와 자범죄 2종류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입니다. 원죄의 결과는 죄책, 이런 책임이 있고 원의의 상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의, 거룩, 하나님 아는 지식, 이런 상실이죠. 원의.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를 초래했습니다. 죄책이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르는 거죠. 죄의 형벌입니다. 핸드폰을 야구공처럼 던지고 받고 하는 놀이를 하다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떨어뜨리면 고장내 나지요. 혼나야 되겠죠.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만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원의 상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거룩 상실되었죠. 그들의 인격적 지성, 감정, 의지, 양심도 오염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타락한 아담에게 일어난 일, 정령 죽으리라 죄에 대한 형벌이 이루어졌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초래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끊어졌죠. 결국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지요. 사랑의 고백 대상인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만물이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노동이란 땀을 흘려야 수산물을 먹게 되었지요. 출산의 고통이 여자에게 더 큰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타락한 인간이 짓는 죄의 3가지는 대표적으로 말, 행동, 생각으로까지 죄를 범하게 되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죠. 기독교 내에서도 인간 타락설에 대한 2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 또 아르미니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이런 것들이 있고 어거스틴주의, 칼빈주의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쪽을 택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성경적이죠.
여기 있는 펠라기우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죄책은 없다 우리에게. 단지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상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죄책도 원의도 상실도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도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것을 이제 처음 주장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지요. 어떤 이들은 죄책은 물려받지 않고 오염된 상태만 물려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펠라기우스 사상의 반만 따른다고 해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러지요. 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도 이 사상에 동조했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도 아르미니우스주의, 알미니우스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펠라기우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구스티누스는 이들과 맞섰어 인간은 원의도 상실했고 죄책과 아담의 부패한 본성까지 다 물려받았다라고 주장하죠.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거스틴주의 또는 아구스티누스주의 또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쪽을 따르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적 타락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우리죠.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전적 타락에 대한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혼이 타락해서 인간의 모든 기능이 오염되어 있죠.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죽었던 너희를 또 전적 타락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영혼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것이죠. 이런 상태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고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물리학자 아닙니까? 슈바이처
그 선행, 니고데모면 성경 지식이 많았던 사람, 뭐 세상적인 감각과 취미, 뭐 재능이 뛰어난 분들, 그런 분들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진리에 대한 감각이 없지요. 또 영적인 공부에 재미를 못 느끼고 지겹고 잠만 오지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은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 중생. 그래서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죠. 아르미니우스 알미니안주의 반쪽은 죽었지만 반쪽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쓴다면 구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죠. 사고로 한쪽 다리가 부러져도 목발을 짚고 다른 쪽 다리로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쪽 어떤 지성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반대하고 배격해야 되죠. 우리는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인한 구원,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합니다. 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칼빈주의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완전 타락으로 인해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도 강구해야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크게 시중에 나와 있는 술을 이제 없애는 거죠. 죄를, 술병을 없애고 두 번째는 술 공장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야지 시중에 나와 있는 술을 없애는 겁니다. 공장도 폐쇄, 시중에 나와 있는 또는 술병을 다 없애면 술을 완전히 없애지겠죠. 죄를 없애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자범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모든 말, 생각, 행동들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성을 죽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죄를 없애는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는 원죄를 처리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자범죄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없애고 죄의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나의 상태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제 용서하심을 믿고 영혼이 거듭나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거듭남의 체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죠.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삶, 구원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때 우리는 점점 구원의 증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7문,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원죄, 자범죄 두 종류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물려받는 것으로 죄책과 원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입니다. 내가 짓는 모든 죄죠. 질문입니다. 질문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답까지 하셔야지 실제적인 여러분의 공부가 되고 그리고 그 답을 놓고 기도하고
느끼고 깨닫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14강 원죄와 자범죄. 아담의 타락의 결과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죠.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2번 원죄와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3번 자범죄와 원죄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4번 죄의 결과에 대한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또 칼빈주의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한 성경적인 지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5번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아르미니우스주의, 칼빈주의의 견해를 비교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존대해야 합니까? 소교리 문답 17, 18 문항을 묵상하고 암송 후 서로 점검해 봅시다. 예, 우리의 죄, 원죄와 자범죄를 다루는 중요한 거죠.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서 처리가 되어집니다. 죄에서 자유롭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